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른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 그런 칭찬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엄청난 그런 칭찬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신앙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주님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죽겠다 하면 빨리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 행복한 고백,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칭찬 듣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복받은 성도답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신앙 고백을 했길래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로 간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이 세례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언하시던 그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세례 주는 사역은
당신이 먼저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 항의 비슷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2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마치 라이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몫과 예수님의 몫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정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참새가 포수의 손에 잡혀가지고 동전 몇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더 많은 제자가 모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서 그 사람들을 도둑질해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세례 요한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읽어보실까요?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8절, 29절을 보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신랑을 이 결혼식 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친구와 같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신부의 친구랍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기다리는 친구.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보면요, 정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정혼을 하고 정혼 앞에 약혼을 하는데 약혼은 부모들끼리 한답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데 너희 딸하고 결혼시킬까? 이렇게 약속을 한답니다. 약혼을 부모님이 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뒤에 정혼을 한다고 해요. 정혼 때는 이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아야지. 결혼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혼 때는 이제 부모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결혼하기 전에 날짜 잡고 한다고 처음에 만나는 거 있죠. 그 뭡니까? 상견례 하듯이 그런 게 바로 상견례 하듯이 만나는 게 바로 정혼에 해당하는. 그리고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1년 뒤쯤에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신부 집에서 신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시계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혼자 기다리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열처녀들이 바로 신부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 신부의 친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덜러리라고 부릅니다. 덜러리. 바로 덜러리들인 거예요. 이 덜러리가 기다리다가 신랑이다 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신랑이다 이렇게 외치면 신부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는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다. 세례 요한 자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아니고 나는 그냥 신부의 친구 덜러리 중에 하나야. 그래서 신랑이 오면 함께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는 넘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덜러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신부와 함께 기뻐하는 그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함께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덜러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우리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날씨도 시원해졌어요. 방문해도 실례가 안 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들러리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하는 이 마지막 남은 몇 달, 2024년 몇 달 안 남았죠. 벌써 9월 1일이에요. 달려보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나이 돼봐 막 시간이 달려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러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표현을 보면요, 30절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백을 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다 가야 되는가? 명성이, 예수님의 명성이 계속해서 갈수록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갈수록 많아져야 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해. 내 명성도 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은요,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세례 요한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말을 꺼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닫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이렇게 땅에서 붙으냐 라고 물으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땅에서 왔다 이러다가는 군중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명성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성이 높아지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우리도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어서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들러리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들러리의 기쁨을 나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어록들을 보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모두가 존경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의 말을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보시면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들렸다가 가까이에 있을 때는 크게 들리죠. 그러다가 점점점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런 소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보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고 매는 종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면 발을 닦아주는 그 종인데요, 가장 천한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 닦아주는 종 노릇도 못한다고 그런 지금 말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도 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교만해서.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도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봉이나 앞잡이라는 이 말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어떤 사람이 막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교만이라는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면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패망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딱 보이면 저 사람 곧 넘어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2장에도 말씀합니다. 대적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교만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교만해져요. 틈만 나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또 모든 그런 죄의 뿌리가 되는 이 교만, 왜 교만해질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이 갑자기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불러놓고 다 일렀어요. 이렇게 다 일렀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는 이 레위 자손이거든요. 근데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는 하는 일이 어쩌면 좀 몸을 움직이는 일, 땀을 흘려야 되는 일,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그런 직분을 주셨느냐? 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그 위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을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갈라졌다가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자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지휘관 250명은 향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서 다 살라버렸어요.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성경이 소개하는 한 사람은 유다 왕이었어요. 우시아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16세에 16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 스가랴라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죠.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옆에서 함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자 왕이 교만해졌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만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는 너무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나라가 굉장히 커지고요. 주변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 시대에 버금갈 만큼 굉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놀라가지고 막 80명이 달려가가지고 왕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죄 짓는 일입니다. 말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렸어요. 왕이 그렇게 해서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말렸어요. 그때 우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버럭 화를 냈어요. 짜증을 냈어요. 왜 말리냐? 화를 내는 그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성전에서 끌려나가서 평생 별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치도 못했어요. 아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이 멸망의 전조 정상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 듣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이 3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사도 요한이 했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이 했거나 앞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땅에서 나니. 우리 성경 있으면 밑줄을 빨간색 볼펜으로 쫙 끄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땅에서 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과는 근본부터 다른 분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34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기준? 맞습니다. 믿음이 기준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믿음인데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신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 거예요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들러리의 기쁨.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요한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서 칭찬 듣고 또 복받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